여러분 오늘 사도신경 또 쭉 가는데 몇 번째 시간인지 혹시 아세요? 사도신경의 고백이 12개가 있어요. 우리가 12개를 다 살펴볼 건데 오늘이 몇 번째인지 혹시 아세요? 한번 찍어볼래요? 몇 번째일까요? 이거 맞추면 점심 먹고 저기 맥디 가서 디저트 사줄게요. 몇 번째일까요? 정답 7번째예요. 찍은 거야? 아 그래? 잘 찍었네. 7번째 고백입니다. 오늘 고백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예반이가 앞에서 이렇게 멘트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고 느꼈던 적 혹시 있어요?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있는다는 것 자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 번 이상은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나를 위해 일하시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거나 그분을 더 잘 믿기 위해 여러분들이 여기에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걸 딱 한마디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난 단 한순간도 쉰 적 없다. 오늘도 난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이 뜻이 담긴 문장을 여러분들이 아까 사도신경으로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의 뜻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20절을 보면 그분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보라색을 집중하세요.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오른편에 앉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기서 말하는 앉았다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하게 앉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빨간색 그 색깔 있는 것만 보세요.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서 서서 직무를 수행하며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 당시에 그 제사장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특이점이 뭐냐면 앉을 수 없어요.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는 동안 여러분들도 다 서 있어야 돼요. 제사가 끝날 때까지. 왜냐하면 나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리긴 하지만 제사장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제물이 나의 죄를 완전히 대신하지 못한다는 걸. 그래서 이 제물이 태워지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마음을 담아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앉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도 다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달라요. 단 한 번의 영원한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인간 제사장이 한 제사는 서 있어야 됐고 예수님이 한 제사는 예수님이 앉도록 했어요.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니까 자리에 앉아서 본 걸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일을 끝마치셨기 때문에 앉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일이 다 끝나고 앉았으니까 예수님 이제 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자리에 앉았어요. 모든 걸 다 끝내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처럼 핸드폰을 꺼내서 스토리를 보거나 릴스를 봐야 되는데 이분이 다른 일을 또 시작하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님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곳 저곳에 순간이동하면서 나타났으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을 거예요. 기절했다, 훔쳐갔다, 환상을 봤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두가 다 믿고 확신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여기저기 나타나지 않고 성령님을 보냈을까요? 그건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갖고 싶은 초능력이 하나 있어요. 제가 초딩 때 했던 만화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나라라 슈퍼보드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알면 나랑 비슷한 건데? 진호 나랑 비슷한 건데. 여기에 보면 그 주인공의 손오공인데 손오공이 갖고 있는
능력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머리카락을 뽑아서 분신술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분신술을 배울 수 있으면 배우고 싶어요. 저 머리숱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제가 곱슬이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내가 내 머리를 뽑아서 분신술을 만들 수 있다? 전 하고 싶어요. 대신 공부시키면 되잖아요. 대신 학교 보내면 되잖아요.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귀찮을 때 대신 내보내면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전 지금도 분신술을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저건 만화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지만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모두와 같은 시간에 다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성령을 보내는 게 오히려 더 유익했던 거예요.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고 분신술을 썼다고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50억 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한 40명 앉아있는데 여러분 옆에 똑같이 생긴 예수님이 다다다닥 같이 앉아있다고 생각해봐요. 괜찮겠어요? 집에 가족이 4명이에요? 5명이에요? 똑같이 생긴 예수님이 5명이 다다다닥 같이 있어요. 괜찮겠어요? 이상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오히려 다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함께 할 수 있는 분, 시간, 공간의 제약에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이 성령님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순간 갑자기 탁 깨닫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요. 갑자기 설교가 들릴 때, 이해가 될 때, 찬양하는데 갑자기 입이 열리고 찬양에 집중하게 될 때,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모든 순간들이 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는 순간이에요. 제가 성경 중에 유일하게 읽지 못했던 성경 본문이 하나 있어요. 그건 에스겔이었는데,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회복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거 한 절 한 절 읽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마치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 4가지 생물 앞에서 벌벌 떨고 죽을까봐 무서워했던 에스겔이 저인 것처럼 엄청난 감정이 막 찾아왔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1장을 읽다가 덮었어요. 그런데 또 얼마나 무서웠냐면 손발이 막 벌벌 떨릴 정도로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걸 못 읽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년 뒤에 한번 읽어볼까? 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인도에서 그 남쪽에 있다가 수도로 올라가는데 기차를 타고 38시간이거든요. 기차 타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내가 에스겔을 읽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그 트라우마가 너무 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감정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갑자기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며 내가 널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마른 뼈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기차 안에서 막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 이스라엘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 막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 읽었을 때 너무 무서웠던 이 성경이 두 번째로 몇 년 뒤에 읽을 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갑자기 다가온 거죠. 여러분, 이런 순간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순간이에요. 나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일하심을 강하게 느낀 날인 거죠. 말씀에 집중하고 에스겔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 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구나 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갑자기 말씀이 들리고 이해가 되거나 은혜가 됐던 적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집중이 팍 됐던 적 있어요? 기도할 때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됐던 적, 말씀을 듣기 전에 졸렸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 눈이 딱 떠지며 집중하게 됐던 순간 한 번씩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여러분 6호 갔을 때 눈 엄청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렇게 집중하고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게 바로 성령님이 일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맨날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언제나 늘 일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일하심을 우리가 삶으로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서 오른쪽에 앉았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줬어요. 이제 끝났을까요? 그분의 역할이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하시냐면 이 세상과 교회를 돌아보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모든 걸 끝내고 돌아갔는데도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랑 언젠간 저의 소원이에요.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요리를 하고 싶은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55번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간구하십니까? 내용이 엄청 길고 복잡해서 제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왔어요. 이 문장, 저것에 대한 대답을 정리하면 이런 뜻이에요. 매일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오른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렇게 딱 정리할 수 있어요. 로마서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무엇에 간구하냐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보고 내 스스로 상처를 주는 것을 못하도록 하려고. 내가 믿음에 대한 의심을 갖고 살아갈 때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기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쉬어도 되는데 계속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평생 기도 제목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쉴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시선과 관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쉴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깨닫도록 돕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영화부를 맡았던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영화부 설교를 할 때 특징이 뭐냐면 엄마들은 귀는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눈은 저를 바라보지 않아요. 엄마들의 눈은 다 아기들을 향해 있어요. 아기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내 아기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구분해 내더라고요. 아기가 막 뛰어가면 엄마의 눈동자가 계속 이렇게 따라가요. 근데 귀는 열심히 설교를 듣고 있어요. 수많은 아기들이 우는데 내 아기를 바로 찾아가요.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눈을 고정하고 떼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 힘들다 라고 말하는 그 한숨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고정하고 기도하며 귀를 여러분에게 대고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계속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우편에 앉아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평생의 기도 제목인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씩 머릿속에 넣었다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담대하게 발을 내딛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우리가 필요한 그 순간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걸 보여준 적이 있어요. 속죄소 뚜껑에는 그룹들이 있는데 저 그룹들, 날개 달린 것들이 바라보는 건 아래였어요. 원래 저 그룹들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막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딱 서서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저 그룹들은 달라요. 자리를 비켜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걸 보며 우리를 방어하는 것으로 저들의 역할이 바뀌어요. 우리는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 당시엔 속죄소가 있어야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걸 없애버렸어요. 그분의 죽음을 통해 완전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담이 허물어졌다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속죄소가 없이 우리가 언제든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한 발을 딱 내딛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의 믿음을 위해서 한번 도전해보세요. 말씀을 읽던지 기도를 하던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던지 유튜브로 한 번 더 돌려보던지 정리하던지 여러분 스스로 내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발을 한번 딱 내딛어 보세요. 그러면 그때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팍 깨닫는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두 번째,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증인된 삶은 뭔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교회 가서 예수 믿어라 라고 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증인된 삶은 내 삶에 만족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세요? 맨날 행복하세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어쩌면 방학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 방학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가 공부하지 않아도 알아서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빨리 어른 돼서 엄마 아빠에게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등등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면 결론이 나지 않아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분명한 결론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삶은 무조건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내 삶이 어떻게 갈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건 딱 그때 그 순간뿐이에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해피엔딩이 있고 새드엔딩이 있고 열린 결말이 있고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해피엔딩이라는 결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증인된 삶을 산다는 건 내 삶을 만족하고 해피엔딩이라는 결론을 미리 아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해피엔딩,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됐다고 믿고 고백했고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발을 딱 걸으면서 내 삶에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마지막, 매일 나의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 이제 곧 하늘로 돌아갈 거야. 제자들이 물어요. 왜요? 우리랑 영원히 함께 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천국에 먼저 가서 너희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할 거야. 내가 천국에서 모든 준비가 끝나면 그때 널 데리러 올게 라고 말씀하세요.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약혼식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당시 이스라엘은 결혼식 전에 약혼식이라는 걸 했어요. 먼저 신랑의 가족들이 지창금을 들고 신부의 집을 찾아가요. 신부의 집은 파티를 열어요. 이 약혼식 잔치가 막 커지고 있을 때 신랑이 신부에게 뚜벅뚜벅 걸어가요. 그래서 포도잔에 포도주를 담고 줘요.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가 신랑이 마음에 들면 받아서 마시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마시지 않는 거예요. 신부가 받아서 딱 마셔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면서 약혼했다는 걸 증인이 되어줘요. 그리고 나면 신랑이 선물을 하나 주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무엇을 하냐면 신랑의 아빠가 이제부터 이제 며느리와 아들이 살 집을 옆에 짓기 시작해요. 근데 이 집을 아빠가 짓고 다 지었다고 바로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허락해야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이 준 선물을 붙들고 기다리면서 나에게 다시 올 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은 데리러 갈 날을 기다리는 거죠. 신랑의 아빠가 보다가 이제 결혼해도 되겠다 라고 하면 그때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고 결혼식이 진행이 돼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저 약혼식의 과정은 우리의 구원 과정과도 똑같아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가 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갈 때 지창금을 가지고 오셨듯 예수님도 자신의 목숨이라는 지창금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신부에게 포도주를 주었듯 예수님의 자신의 피를 흘려 구원하고 함께 살자는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나면 신랑이 신부에게 선물을 줬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지창금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분의 목숨, 생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랑 결혼하기 위해 지창금 선물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며 내가 너를 위해 올라가서 함께 살 집을 준비할 거야. 잊지 마.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 너의 결론은 해피엔딩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게. 그와 함께 지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말했죠. 신랑의 아버지가 허락해야 데리러 갈 수 있다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오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곳으로 이동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흔들리는 마음을 매일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돼요. 매일 기도하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매 순간 확인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혹시 신랑이 주는 생활비에만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언제 기도가 응답될까? 이번 시험 성적 잘 나오게 해 주시겠지? 원하는 대학 보내주겠지?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뭔가를 보여주시겠지?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복 주겠지? 이 답답한 마음 빨리 해결되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앞에 있는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진 않았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힘들었어요. 이젠 쉬어도 되잖아요. 쉬셔도 휴식을 가져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계속 일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곳을 미리 준비하러 가서 일하고 계세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고백은 그분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눈과 마음을 고정하고 기도하며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즉 멈추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위클리 미션이에요.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루에 3가지씩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 셀방에 올리면 셀 친구들만 아니까 우리 오픈 채팅방에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제목을 올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멋진 감사 제목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감사한 거. 저는 비를 너무 좋아하는데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를 바라보며 저의 마음이 몽글몽글해졌습니다. 뭐 이런 거 괜찮아요. 여러분의 일상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매일 사소한 것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에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해피엔딩으로 가는 거예요. 지난주 말한 것처럼 실패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걸 매일 삶으로 확인하고 담대하게 한 발을 걷고 증인된 삶, 만족하는 삶, 그리고 매일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꼭 3가지 감사하는 제목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고백이 그냥 허공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 있구나. 나를 위해 오늘도 일하고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예수님이 나랑 영원히 함께 하는구나. 그걸 깨닫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꼭 하루에 3가지씩
감사를 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꼭 그 믿음을 갖고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또 축복합니다.